네, CS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사역하시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 현장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 나라를 목격한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원근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심지어 헤롯 왕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가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자기 죄를 지적하는 이 요한을 죽였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겁이 덜컥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라고 보니까 그 사람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황태자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일을 하고 행하시는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을 때 어떤 그 환경이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사정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일하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그 주일날 오후 예배를 끝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십니다. 한 77세 정도 되었어요. 척추를 수술해서 너무너무 많이 아픈 분인데 거의 다 나았는데 요즘 또 힘들었는지 몸이 엄청나게 아파서 다시 수술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오후 예배 때 뭐 제가 직접 가서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아픈 데다 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강단에서 마이크 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끝났더니 다 나았답니다. 또 할머니가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랬죠. 저도 뭐 그 말을 왜냐면 그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았다고 그래도 그냥 나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5일 지나고 금요일 날 또 전화 왔어요. 주일날 오후에 그렇게 기도 받았는데 수술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팠는데 다 나았다고. 금요일 날 이제 전화 와서 확인해 주니까 그때는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도해서 고침받았다라는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서 고침받았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니까 병을 고치십니다. 예전에는 그 고막이 다 나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가 때려가지고 고막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10% 남았답니다. 병원에서는 뭐 고침받기 힘들다고. 근데 그걸 놓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압니다. 근데 이 지팔게 생겼어요. 손해배상하려면. 그렇게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고막이 완전히 재생됐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이름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이런 응답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할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런 위대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할 때 어떤 축복이 있었고 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려면 첫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무리가 옹야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두 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또 게네사렛 호수 디베레 바다라고도 하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착해서 거기 모여 있었어요.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가 두 대가 있는데 뭐 거기에 이제 또 여러 배가 있었겠죠. 그 중에서 배가 두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 한 배에 올라탔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 배는 무슨 배냐면요. 밤새도록 고기 잡고 이제 그물 정리하고 배도 씻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정박해 놓은 배입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뭐 힘들어도 열매가 있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힘이 나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일어나고 헛수고했으니까 맥이 쭉 빠진 상태로 뭐 눈은 뭐 반짝반짝 빛이나 나겠습니까? 개슴츠레 눈 뜨고 있었겠죠. 피곤하고 지치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서 좀 배에서 떨어지자 그러니까 그대로 또 어쩐 일인지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배를 조금 뜨기를 청하니까 그대로 뛰어서 베드로가 이제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성경에서 시몬이라고 나오죠. 예수님 바로 어떻게 해요? 밑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어떤 선포적인 강력한 의미보다는 이 본문 자체를 보면 말씀을 자상하게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의미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차분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고 마침내 그 말씀을 잘 듣게 되어서 말씀을 의지할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부디가 거듭난 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일주일 살다 보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가서 소위 말하는 산기도를 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의기충천해서 이제 말씀대로 산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한 달이 못 가는 겁니다. 이번엔 유명한 부흥사가 온다고 하니까 또 거기 가서 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부흥인을 쫓아다녔습니다. 역시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탄식을 했습니다. 나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길가의 마음처럼 씨가 자라지 못하는 마음인가 보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은 그런 갈등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또 자기 자신이 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보고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근거해서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무디는 어려서부터 어린이 전도에 뛰어난 은사가 있었고 나중에는 평신도 했지만 영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깨우는 영적 대각성운동의 선두주자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이 생겼을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해서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해하고 설득되도록 말씀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명령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하니까 말씀 중간에 중단하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이제 거기서 바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중간쯤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그 깊은 데다 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잘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영적인 토대가 준비되었을 때 이제 그 명령을 내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원래 어부잖아요. 예수님은 목수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는 그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어부입니다. 어느 지역에 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 고기가 없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고기는 깊은 데는 없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서 잘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않고 어처구니 없다고 뭐 비판하지도 않고 밤새도록 다 뒤져봐서 헛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믿어진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자기 상식과 세상적인 이론과 안 맞아도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생겨서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면 뭐예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와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볼까요? 5절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상식을 믿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헌신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충성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아멘. 체면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식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인 말씀에 의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순종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내가 헛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말씀은 믿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했을 때 헛수고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지만 능동적으로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한즉 말씀이 믿어질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순종하니까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할 때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봅니다. 이에 다른 배가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헛수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비상식적이에요. 논리도 안 맞아요.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근데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배가 2대가 있는데 너무 많이 잡아서 그 2배 가득 차서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말씀을 의지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놀랬죠.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신성을 거기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의지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죠. 순종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 증거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식구가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거든 여러분 자신부터 말씀을 듣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가정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면 식구들에게 있잖아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보자고도 안 돼요. 말씀을 통해 순종함을 통해 내가 보여주면, 주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로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에 인하여 놀라고. 할렐루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가 놀랐어요. 갑자기 여기서 성경에 나오기를, 그동안은 시몬이라고 불렀는데 성경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서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했습니다. 시몬과 베드로 이름을 같이 사용한 것은 베드로에게 어떤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 이름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사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타락할 때는 항상 예수님 오셔서 시몬아 그랬어요. 그러나 사역을 잘 감당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몬 베드로 동시 사용한 것은 이제 시몬이 베드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디어 믿고 따르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고기 잡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다가 이제는 주라고 불렀습니다. 바꿔서 불렀습니다.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고기 잡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고기 잡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 거예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죄로 물든 남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생활의 전반의 죄악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고기 잡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존재를 발견하고 자기 몸이, 자기 생각이 온통 죄악으로 오염됐다는 것을 알고 떠나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야단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의 고백을 받아줍니다. 사실 예수님 그 전에 몇 번 만났어요. 무화과나무에서도 만났고요. 또 안드레를 통해서도 만났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따라오라고 할 때는 선생님 하면서 마음이 별 믿어지지도 않으면서도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냥 쫓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헌신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완전히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위로하시면서 이제는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된다. 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 다 버리고 즉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니까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잘 믿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진짜 예수의 제자로 헌신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 속에 보면 독일의 그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나치 운동을 나치 운동과 함께 이렇게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유학하고 미국에서 교수를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신학자고 목사였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뉴욕 유니온 신학교도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 1년간 건너가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국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근데 독일이 어려우니까 미국에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하는 그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의 교수에게 편지 한 장 남기고 배 타고 독일로 갑니다.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조국의 백성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과 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후 교회 재건에 참여할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기독교 문명의 존속을 위해 조국의 패배를 소원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국의 승리를 위해 기독교 문명을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할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1940년에 그의 설교와 출판은 금지당하고 1943년 반체자 음모자로 체포되어 1945년 4월 9일 39세의 일기로 블레셈버그 교도소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말을 남기고 교수대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죽음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세상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의 환경을 버리고 예수 십자가의 환경을 선택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이런 선택을 통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들에게 말씀이 믿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 헌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헌신된 진정한 제자와 그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